오늘 본문은 핵심 주제가 바로 할례 문제입니다.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본문을 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할례는 무엇인가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어떤 의미였는가 그 당시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행동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좀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할례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좀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할례는 어떤 것이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그 표징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남성의 그 포피를 베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언약의 살에 있다라는 이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선택한 아브라함의 민족이야라는 것을 육체적인 증거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가족에게 최초로 시행되었고요. 그 가족 중에서도요, 그냥 자손이나 그냥 아들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가족에 속한 종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자손 대대로 유대적 전통으로 이어졌고 할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언약 백성의 표징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 증거로 남아있는 것,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 육체적 증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죠.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할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할례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가. 전통적인 생각은 비슷한데 이제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육체적 증거, 표식,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면은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려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는 뭐냐 하면 이 언약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자격 조건의 첫 번째 관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죠. 특히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조차도 너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려면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고 선민이야.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돼.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즉 구약의 전통인 이 할례를 받고 진정한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또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야 너네는 진짜 선택한 백성이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주 강력한 그리고 격양된 어조로 반발하고 있죠. 바울은 왜 이토록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실 바울도 이 원래 뼛속까지 유대인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자랑하고 너네가 선택한 백성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이 어떤 할례 그리고 육체적인 증거 또 혈통적인 자손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절대 선민의 조건이 아니다. 그것이 자격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혈통적, 육체적 그런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번 본문은 한 절씩 같이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할 만하면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순수한 혈통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육체의 것들, 그런 자격 조건을 이야기한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것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방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이 육체적 증거죠. 이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죠. 너희는 아직 부족해. 믿음만으로는 안 돼.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고 율법을 지켜. 그러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은 반발하면서 너희가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할례를 그렇게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다시 율법에 매이는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할례를 받는 것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행위인가?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멍에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시 내가 스스로 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고 그의 속죄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행위와 선행, 내재적인 선 혹은 신앙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이 마르틴 루터가 말한 두 가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주장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안타까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 보면서 제가 본문을 좀 요약했습니다. 할례는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선민 의식 가운데 우월 의식을 갖게 했고요, 자신들의 혈통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자랑,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만을 자랑함으로써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대주의자가 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되려 하는 생각은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왜 그렇게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왜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신약적 의미로서의 할례는 무엇인가? 사실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지켜지지 않고 별로 지켜질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율법과 그런 모든 지켜야 될 의무들은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이 구약의 율법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들은 이제 다 지킬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피를 흘린 동물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제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이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할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의 구약적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셨죠.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이 성령 세례가 바로 할례가 이 구약적 모형이 된 것이라는 거죠. 새 언약의 증거는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고 내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증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증거, 마음의 할례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좀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대인은요 육체적 증거, 할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증거죠. 성령 세례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구약에.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킴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맡김으로써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의 목표가 다른 것이죠. 유대인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대한 어떠한 고찰이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할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명제를 이야기하고 그 본문에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적용을 끌어내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제가 깊이 묵상하고 또 고민하던 끝에 그 누구보다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과연 육체적인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이죠. 사실 저는 이게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은 저기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누가 저한테 대학 어디 나왔냐 하면요, 잘 얘기 안 합니다.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길어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면 또 양평에 있다고 그러면 또 양평이 어디냐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말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선교 영어학과입니다. 제가 제일 말하기 싫어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제 영어를 못해요. 선교 영어학과 나왔는데 자꾸 영어를 못하니까 제 전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혹 신앙 안에서라면 제가 육체의 자랑거리가 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 딱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제 할아버지 그리고 제 아버지가 목사시다는 점입니다. 제 이름이 빛광자의 석삼자입니다.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촌스러운 이름인데 이 세 번째 빛이 되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시고 아버지가 목사시니까 너도 목사가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4대째 기독교 집안의 3대째 목회자로서 이런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육체적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는 목사 3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할 거야. 뭐 목사 3대는 사역을 해도 뭔가 다르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처럼 뭐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이런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는다는 것이죠. 목사 3대라는 타이틀,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걸 의지한다면 이 혈통적인 선민을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오직 내 삶에, 내 사역에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어떠한 이런 육체적 자랑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육체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된다. 그걸 나는 배설물처럼 버릴 것이다 고백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그 앞에서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엇, 그것이 돈이든 집안이든 좋은 직장이든 아니면 경건한 어떠한 신앙의 행위들, 그런 것이든 다 포함해서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의 육체적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 그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삼으면서 이 우월감이나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오늘 내 안에 무심코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5장 6절인데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갔고, 그리고 또 금식 기도, 11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다 했기 때문에 내 삶에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혹은 내 모든 것들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떠한 잘못된 의식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 세상적인 복도 내려주십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신앙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동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어떤 얻어내는 동기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만약에 얻어내기 위한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성숙한 그리고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 헌신하고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우리 이웃을 섬기고 그 이웃에게 희생과 나눔을 베풀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동기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넘치고 흘러나와서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이웃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6절이 말하고 있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는 고백인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한 강도사로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볼 때에 내 안에 너무나도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지 못하면 한 영혼이라도 제가 깊이 있게 제대로 사랑해낼 수 없는 사역자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의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에서 내 주위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근본이 내 안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할례를 육체적 자랑거리로 삼고 이 유대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할례 받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시 그 밑에 종노릇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의미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대 율법주의 유혹은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인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한 나의 신앙 행위를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동기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안의 자랑거리, 육체적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것이 넘쳐고 흘러넘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